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리강론에서 마지막 부분 메시아의 재림론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위에 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 기적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이렇게 종료될 것을 기대했었죠. 그때 내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의 기록이죠.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서의 문자에만 붙들려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단정하는 입장에서 성서를 보아왔기 때문에 성서도 또한 그렇게만 보였던 것이죠. 많은 기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현대인의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우리는 성경의 문자가 말하고 있는 그 참뜻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래와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성서를 상고해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세례 요한에 관한 부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우리는 발견하였었죠.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에사야의 강림에 앞서 이미 승천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예언했었죠.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마차를 타고 올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승천한 바로 그 엘리야가 재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하늘로부터 엘리야가 내려올 것이라고 믿고 그날만을 유대인들은 학수고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재림이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듯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상에서 세례 요한으로 출생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으로 믿어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엘리야의 재림의 실제가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탄생하시라는 것을 부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육신 탄생으로 재림하시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관점에서 이에 관한 성경의 많은 기록을 다시 한번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상에서 육신을 쓰시고 이루어진다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던 그 성경의 구절들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구름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구름은 지상에서 순수한 물로부터 증발되어서 형성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물은 때때로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구름은 그들의 심정이 땅이 아닌 하늘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경건한 기도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군중들을 비유하기 위하여 구름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12장의 기록이죠. 사람을 구름으로 비유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믿음은 중요한 기능을,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문자적인 성경 해석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육신을 쓰고 재림하시겠다고 쉽게 밝히셨다면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키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막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면 세상을 미혹하고 혼돈하게 만들었을 것이죠. 많은 재림 메시아들이 현재에도 자기가 스스로 재림 메시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무나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면 세상을 미혹하고 혼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림 메시아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은 크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재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재림하실 것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만약에 기독 성도들이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재림 예수님만 기다리고 집착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예상외로 육신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그들은 오신 재림 예수님을 자기들 기준으로 해서 박해하게 될 것이죠. 그림에서 보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누가복음에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올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메시아가 강림한다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비난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혹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원수,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7장의 기록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말씀하시면서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누가복음 17장 25절.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고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육신을 쓰고 오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저희들을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재림을 육신 타고 오시는 거 부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올 때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의 비아냥과 조소와 그 심판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쳤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있다가 모두 멸망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진리의 방주 안으로, 이 말씀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려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들은 땅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그를 이단자라고 배척하다가 노아 때와 같이 모두들 섭리의 뜻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육신을 쓰고 오셔야 하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육신적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다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예수님, 신부, 어머님, 삼위일체. 원래 예수님께서는 지상천국을 복귀하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귀된 인류의 참 부모와 하나님의 지상천국의 왕이 되게 되어 있었던 분이시죠. 왕중왕으로 그렇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남편과 참 부인과 입장에서 참 부모로서 거듭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영적으로만 오신다면 이 책임을 또 이룰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참 부모로서 구세주 메시아, 재림 메시아로서 오셔야 됩니다.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다시금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참 부모요, 평화요, 왕이 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메시아의 재림론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